할렐루야. 8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서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노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함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 75세였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두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내게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밖에 없습니다.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을 내가 기르고 있는데 그가 내 양자가 되리까. 양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롯도 아니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86세에 낳았으니까 10년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남편에게 이제 하갈을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년을 기다렸으면
좀 인간적으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85세가 되니까 아이고 뭐 이제 더는 사라를 통해서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래서 아마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여종 중에 하갈이라고 있는데 아마 하갈이 좀 젊고 이러니까 하갈을 취하여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까 뭐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후대를 후손을 잊지 않겠느냐. 그래서 4절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고 그래서 임신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4절에 보면 그 여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의 신분을 또 벗어난 거죠. 뭐 예전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같은 그런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가끔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양반집에서 또 뭐 여주인은 아이를 못 낳고 그래서 첩이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 뭐 여주인을 밀어내고, 왜냐하면 그 뭐 양반은 그 아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으니까 못 낳다 낳으니까, 그래서 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수모는 당신 때문에 받는 수모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이 좋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 임신한 여종을 쫓아냅니다. 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연약하기도 하고 또 변덕스럽기도 하죠. 아들 낳으라고 남편에게 줄 때도 있었는데 그 여종이 자신을 무시하니까, 멸시하니까 그 임신한 여종을 광야 가운데로 쫓아내버립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에서 사라의 여종 하갈을 만납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제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봐서 아는데 이 임신한 여인이 뭐 며칠씩 버틸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왜냐하면 어디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늘도 마땅히 없고요. 오늘 다행히 하갈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광야의 샘물 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오아시스, 작은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은데, 정말 오아시스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고요. 그냥 막막한 뭐 모래는 아닌데 그냥 광야에 그냥 바람이 휙 불면 흙먼지가 휙 날리는 그런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무들도 바짝 말라 있고 여기에 사는 짐승도 없습니다. 아마 도마뱀이나 전갈처럼 그런 짐승들만 살고, 그러니까 짐승도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이 아주 가혹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내가 왜 이곳으로 있느냐 했더니 내가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그랬더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하갈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분수를 넘었죠. 주인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시 우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주인을 멸시한 것은 또 자신의 잘못이고, 그러나 또 사라의 잘못은 자기가 줘놓고 자기가 학대하고 임신한 여종을 쫓아낸 것도 또 사라의 또 모질은 잘못이고,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10년이 아니라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내게서 낳을 아들이 약속의 아들은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하갈에게서 낳은 내 씨도 크게 번성하여서 셀 수 없을 것이다.
또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스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12절에 보면 그는 좀 거친 삶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계속해서 대립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는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치시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면 이삭과 이스마엘은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그러면서 이삭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서자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다시 내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이복 형제인데 원수처럼 되고 그 서로가 서로를 치면서 형제와 대항하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 아랍 족속들입니다.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아들 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은 이제 그 아랍 족속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족속이 끊임없이 대립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가 떠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셈을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는 뜻은 뭐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종을 살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참 인간적으로 가혹한 시절을 보내었다.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하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살펴보셨고 그런 하갈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런 하갈의 눈물과 그런 하갈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다. 단지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자손으로 선택받았을 뿐이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율법을 받았을 뿐이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백성을 화해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서서 그들이 받은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역할, 하나님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단지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할 뿐이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열방이 내게 속하였나니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다 내 민족이다. 단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좀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나름대로 아브라함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면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하나님이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나 아니면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그로부터 14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은 참 좀 힘든 시간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건데, 인간적인 계획이 가정에 불안을 가져온 거죠. 이거는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첩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사라가 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이 무려 85세나 됐는데 젊은 여종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여종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라 마음이 섭섭할 거고, 그럼 또 하갈이 우쭐하면서 사라에게 좀 소홀히 할 것이고, 또 사라는 여종을 학대할 것이고, 그러면서 사라는 남편에게 또 이 모든 일은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당신이 책임져라.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쨌든 아이를 낳았지만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 자기가 이제 적자가 아닌 것, 친한 약속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고는 나는 첩의 아들이다, 서자다, 홍길동처럼 마음에 섭섭함이 밀려올 거고, 그래서 어린 자기 동생 이삭을 괴롭힐 거고, 결국은 그런 갈등을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못 보니까 다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우리의 계획이 앞섰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제 줄줄이 엉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게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때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일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일이 계속 얽히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은 계속 커지게 되는 거죠. 근데 기다렸다면, 좀 더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하갈이 이렇게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사라가 섭섭하고 여주인이 모멸감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낳았던 두 아들이 갈등하거나 어쨌든 서자지만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우는 그 자손들이 대대로 싸우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최선이 아니다. 그래서 더디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갈도 살피시고 하갈도 돌보시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을도 복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우리가 더디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전도도 하고 끊임없이 권면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가족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 참 괴롭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더디지만 계속해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이키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고 사랑으로 전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우리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약속의 아들을 얻지 못한 거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인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종의 아들이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그 가정의 갈등이 시작되고 이를 통해서 대대로 또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돌보시고 하갈의 고통 소리와 하갈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고통스러운 삶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돌보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우리의 실수도 있고 우리의 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